세계적인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의 작품인 여자의 일생,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작품 세계에서, 작가들 세계에서는 모파상은 굉장히 유명하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파상의 인생의 행적을 뒤안길을 더듬어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또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모파상은 본래 신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어떤 연유인지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모파상은 기독교 신앙과 결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모파상은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 불과 10년 만에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고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이미 그는 요트를 가지고 지중해 일대를 유람하고 항해하고 다녔습니다. 노르망디에 아주 큰 저택을 마련했고 프랑스의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넉넉히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요트를 가지고 유람을 하면서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산 결과 그는 매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매독에 걸린 그는 매독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정신불안, 불면증, 그리고 또 안질, 그리고 신경과민증세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1892년 새해가 밝아옴과 동시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이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 모파상은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겨우 43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파상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친 그 자신의 삶의 독백이 묘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처럼 보였으나 이 모파상의 실상은 그렇게 처절할 수 없고 그렇게 불행하고 가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파상의 인생과 아주 대비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세기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서머나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보내진 이 편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그랬지만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모파상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실상은 가난했던 허무했던 모파상의 삶과는 비교되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7교회 가운데 2교회의 하나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그 서머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였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습은 이 서머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한 인간의 역사를 볼 때도 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서머나 교회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환난의 가장 정점에 처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최정점은 바로 죽음입니다.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죽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곧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궁핍함을, 너의 환난을,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함을 아신다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고난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것 때문에 궁핍함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걸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이 뭐 위로 격려보다는 그래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살겠고 내가 죽으면 살겠고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면 내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서머나 교회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주후 156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진 후에 주후 156년 2월 2일 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인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던 폴리캅,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 11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로마 당국의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목사님의 인격과 덕망은 익히 서머나 지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의 총독도 그런 폴리캅의 명성을 너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말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욕하고 황제에게 절하면 지금 당장에 너와 같이 잡혀온 성도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이때의 나이가 86세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자 총독이 말합니다. 네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이업을 하자 폴리캅은 조용히 말합니다. 총독이요, 어서 맹수를 불러오십시오. 그러자 총독은 다시 말합니다. 네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요,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도 장차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형을 집행하는 관리 형리들이 장작에 불을 피워서 폴리캅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불길이 폴리캅을 피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해자들은 이 폴리캅의 육신을 불로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칼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순교를 당하죠. 바로 주님께서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환난을 당하게 한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 감독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보면 그리스 또 터키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서머나가 지금의 지명으로는 이제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그러면 우리가 순례를 하면 이 이즈미르를 어김없이 우리가 방문하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도 다녀왔던 적이 있죠. 이 이즈미르를 가면 그 지역에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는 폴리캅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순례하게 됩니다. 그 교회당 벽면에는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17세기의 프랑스 화가인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핵심은 이제 폴리캅이 칼에 찔려 순교당하는 장면, 그 한편에 손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폴리캅의 그 순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이제는 순교의 차례가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그 벽화의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벽화를 그린 레이몽 페레 그 화가 자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교가 뭐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경험될 수 있는 사건, 그게 순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이 레이몽 페레 자신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었던 이 땅에 생각하면요,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순교의 일들이 지금도 세계 열방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가 주는 교훈은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꾸 세상의 부유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면서 세상의 부유함도 겸하여 누릴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의 부유를 얻고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파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부유를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할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폴리카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굽힐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걸 생명과 바꾸었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을 밝히는 걸 꺼려할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사업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내 직장에서의 승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다.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분의 오심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의 시대가 AD 시대입니다. 주후 2023년이죠. 주님이 오신 후 2023년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역사의 분류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주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우리는 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세기 서머나 교회가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폴리카 감독과 11명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밀고로 체포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의 고백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참 특별했어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이다. 이게 그들의 선민의식이거든.
이 선민의식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엄청난 고난의 역사지만 사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아니했던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는 강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은 버텨내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운 거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배타적이었어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후동 교회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존중하는 거죠. 우리들만 이런 생각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이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이 있다? 그런 어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이 구겨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을 우리가 강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폴리캅 목사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곳의 선교사들의 그 수많은 죽음들, 그들은 생명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을까요? 너무 소중한 목숨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약속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11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뭐에 이길까요? 머리 싸움? 또 손을 치고 받고 하는 이 육신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일까요? 믿음의 승리자죠. 신앙의 승리자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승리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해야 돼요. 그건 죽음이죠.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으셔야 돼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가 뭐냐? 천국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가져야 돼요.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최선의 무기는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인 우리 인후동 교회가 서문화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적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